할렐루야. 조금 됐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1287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선지자 요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듣던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요나서를 주일학교에서 연극으로 만든다면 무대 배경이 3번 바뀌는 아주 짤막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먼저 이 요나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유다왕 아무개 때 몇 년에 누구의 아들 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그는 어디 사람인지 어떤 배경인지 언제 사람인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영어로 말하자면 he's nobody. 그냥 이름 없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우리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크게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은 아멘하고 순종을 하지요. 근데 요나는 못합니다.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왜 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딴 데 가서 하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한다. 이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뜻 생각할 때 내가 다 내 인생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 내 허락 안에서 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섭리, 내 의도를 네가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전제로 말씀해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고 싶을 때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지, 그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마다 쌀, 비단 꽉 채워놨어요. 우리로 치면은 투자 많이 해서 빌딩 많이 사놓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한번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이래요. 근데 우리 옛말에 있죠. 살만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획 잘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 그냥 빨리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주여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거꾸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특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아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누에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니누에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딴 데라면 괜찮아요. 니누에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의 당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왕국이 니누에예요. 큰 고대 왕국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를 이 갈대아 사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요, 너의 잔인함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는 고대의 나치다 이렇게 부를 만큼 아주 잔인한 민족이 갈대아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툭 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학살하고 불지르고 겁탈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원수지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니들이 회개 안 하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외친다고 들을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 사람들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뭘 거기 가서, 하나님 왜 하필 냅니까?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그리고 왜 하필 니누에입니까? 내가 그것만 아니라면, 니누에만 아니라면 내가 딴 데 어디든 가려면 가겠습니다. 내가 저 바다 끝까지. 그 바다 끝이 어디입니까? 당시 이렇게 지중해 변의 국가는요, 지구가 이렇게 쟁반처럼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멀리 나가면 뚝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끝이 지중해 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그죠? 거기가 다시스예요.
내가 거기 가려면 거기 가겠습니다. 근데 니누에는 안 가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지요. 그래서 요빠 항구에 딱 내려갔더니 하필이면 그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다는 거죠. 요나는 참 많이 고민했지요. 이게 그냥 남의 말이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무슨 제사장 집안 아들도 아니고 뭐 선지자 뭐 출신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왜 내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결정을 합니다. 다시스로 가자. 차라리 그리로 가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인지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배 이렇게 지금처럼 뭐 시간 맞춰 배가 떠나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좀 후진 이런 나라에 가면요, 이런 기차 배 이거 정해놓고 떠나지 않아요. 승객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승객 차면 떠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리고 잘못하면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고 배싹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이미 꽉 찼으면 안 되죠. 근데 마침 자리가 또 비었어. 그것도 싼 3등석이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3등석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 보면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저가 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객선 타면 배 밑창이 제일 싼 3등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등석 표가 마침 난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러고 그냥 탄 거예요. 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동안 시달렸는지 정신적으로 잠이 깊이 푹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시달림,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잠이 들었는데 깊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선원들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 이거는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이건 꼭 배가 부서지고 죽을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뭐 한국말로 치자면 용왕님이 분노하셔서 지금 배가 지금 막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배가 이렇게 다시스로 갈 때 터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그걸로 가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갔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그쪽 남쪽으로 가면 수십 킬로가 이렇게 낮대요. 배가.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 쪽으로 향하면 그래서 배가 덫에 모래 틈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거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가볍게 하고 뭐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들 믿는 하나님 찾아가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선장에 가보니까 웬 사람 하나 이거 떡 누워서 계속 자고 있거든. 깨워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당신도 당신 믿는 신에게 지금 좀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라고 이렇게 하지요. 선원들 생각에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뭐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에 왜 우리 뭐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줄 하나 이렇게 뒤에 매듭 묶어놓고 나머지 이렇게 쭉 해서 하나씩 뽑아봐. 그랬더니 하필 딱 뽑았는데 내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이제 다 포기하지요. 야,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모든 걸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도망을 간들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귀신 들려서 쫓아다니지.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뻑하면 갖다 밀고 하지. 정말 해도 너무해. 해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어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으로 도망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거 뭐 우리 옛말에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났다고, 예? 아주 그냥 자기가 사지에 꼼짝없이 들어갔잖아요. 잘됐다 요놈, 살려두면 요거 큰 화근거리 되니 이번 기회에 죽인다고.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가 도가내던 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번뜩 아이디어가 생겨. 어떡합니까? 미친 척하자. 그래서 침질질 흘리고 헛소리하고 하니까 왕이 네가 제정신에 올 리가 있냐? 야, 내가 이거 뭐 저 정신병자 저거 하고 내가 내 명예 더럽힐 수 있어? 내 쫓아버려. 그래서 다윗이 겨우 살아나지요. 그리고 나서 두고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피해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붙드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내가 도망쳐 봤자, 내가 바다 끝에 가 숨어 봤자, 어디 가봤자 하나님의 뜻을 피할 길은 없군요 하고 그가 찬양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라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있어. 그런데요, 거기 가도 하나님 계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시험을 당해가지고 막 신앙의 기쁨이 없고 그래서 아이고 좀 딴 데로 가보자. 거기 가도 마귀 있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기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째 아멘 소리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샌디에고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해요. 나이가 지긋한 부부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 부부는 재혼을 했는데 그래도 의가 좋게 잘 사신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여자분이 화장실을 가니까 그 남자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전에 있던 내 전 부인에게 이 정도 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있을 때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도망을 간들 어디로 가고 내가 피해본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피해봤다가 아주 고생직사도록 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찬양이에요. 요나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 차라리 니누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뭐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또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 포기를 합니다. 아,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 바다에다 던지세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그죠? 나 하나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다 바다에다 확 던졌더니 끝이더라? 이러면은 성경이 요나서가 필요 없지요. 근데 또 끝이 아니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요,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내고 내가 시작하고 싶다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는 말씀하지요. 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미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슨 잠수함이 쫓아다니듯이 떡 뒤에다 하나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시켜 놓으셨대. 그래서 던지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꿀꺽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도 못해. 아니, 죽으면 간단하죠. 죽으면 참 간단한데, 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좁은 그냥 고기 창자 속에 한번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데 온물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요, 죽은 후에 죽지 못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해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수월이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야, 내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지도 못하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시간은 3일 지났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요나는 3일 지나는 것 같았을까요? 영원히 가는 것 같았을까요? 뭐 거기에 빛이 있어. 뭐 시간 가는 줄 알 수가 있어. 죽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고통스러울 땐 시간이 엄청 늦게 갑니다. 그죠? 즐거울 때는 빨리 휙 지나가요, 시간이.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3일인데 아마 영원히 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요나가 영원히 거기 갇혀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요. 가만 보면 요나의 불순종으로 같이 탔던 사람들 다 고생하죠. 배 탔던 사람들. 고생만 합니까? 그 장사꾼들 물건 다 바다에다 버렸어야 됐어요. 요나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다 버려야 되고. 아, 물고기도 고생했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물고기. 다 고생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지금. 그는 지옥 속에서 몸부림을 치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난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이지, 우리가 끝났다 한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요나서에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통당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3일을 지나서야 그가 울부짖고 기도를 하지요. 예전에는 뭐 나름대로 요나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필 니누에입니까? 저 사람들 잘 돼봐야 우리 이스라엘 괴롭힐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나 죽이세요. 저 적들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는 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저 땅끝까지라도 가라면 갈게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아마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지옥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수월 속에, 지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 사람은 뭔가 틀린 줄 아십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것, 그거 믿어지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제라도 기도하면, 다 끝났잖아요.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지옥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지옥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기도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전에 나가 찬양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컨 찬스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뭐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는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요나가 그 기도를 하니까 물고기가 3일 만에 나가서 토해내지요. 그래서 그가 니누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착각하고 몰랐었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고, 내가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것이 은혜고, 여러분은 아주 안 믿어집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건강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였는데 뭐 내가 대단히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써주시는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러고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고 내가 헛된 거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내 은혜인 걸 은혜인 줄 몰랐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해요.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수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마음껏 못 드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또 환경이 변해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람이 꼭 사람이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알지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했던 게 얼마나 좋은지. 어떤 분 그래요? 자기가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몇 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말로는 자동차 한 대 값이 들어갔대. 여기 몇 임플란트를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소주병을 이빨로 땄대. 그런데 이거를 다 이빨이 망가져서 고치고 나니까 이빨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없어 봐야 그 돈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저 늘 있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축복인지를 모르지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게 은혜였는데 왜 하필 내가 가야 되느냐고,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똥꼬집 쓰고, 그리고 보니 내가 지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세요. 회개는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 지옥 속에서라도 회개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지요. 보통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배운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가서 외쳤더라.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괜히 저 고레베스까지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나서가 끝이 나는데요. 이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요나가 가서요 외쳐요. 근데 외치는데 여전히 요나의 속사람은 안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요나에게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 있어.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키니까 한 거지. 요나가 정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고 외친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끝에 보면 알아. 요나가 이제 다 전해놓고 요놈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요 움막 짓고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불바다 될 거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당신들 막 이러면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할 겁니다. 막 그랬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또 웬일인지 듣는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전 국민 회개의 날, 금식 기도의 날, 짐승도 물도 주지 마. 막 이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잘 된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뭐 잘 된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것도 아니고, 또 안 된다고 해서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분의 일에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바다가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멀쩡하니까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 생각에 저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갈대아 사람들은요, 이 나홈서에 보면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니느웨는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주변 국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회개한 게 완전한 회개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요, 놀라운 건 그들이 말을 듣고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완전히 변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하니까 여러분이 완전 새 사람 됩니까? 본인 분을 보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셨어요? 조금은 됐지요. 조금은, 그죠? 그때는 눈물 철철 흘려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합심기도, 그죠? 릴레이 기도 뭐 이런 거 하지요. 하면 이런 거 한다고 뭐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멀쩡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화를 막 내요. 이럴 줄 내가 알고 하나님, 그럼 뭐 하려는데 왜 나 같은 사람 몇 가지 끌어다가 막 그런 화를 바록바록 이제 요나가 내지요.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어떻게 이 성읍이 망하나 하고 보려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나무 끈을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고 나무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화가 나,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요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이 나요. 요나서 4장 10절로 4장 마지막 절이죠.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요,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로 끝납니다. 너 그렇게 그늘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화를 퍽퍽 내는데 너 이 성읍에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거기 유황불 뭐 안 떨어진다고 네가 화를 내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절간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해서 가지고 가서 사업한다고 다 들어먹고 거지 돼가지고 오는 아들, 탕자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씩씩대잖아요. 저 돈 다 가지고 가서 저 말아먹고 거지 돼서 온 놈은 저 녀석을 위해 파티를 해주고 막 했죠. 물론 그 탕자 아들보다 첫째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아들은 불효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 다 들어먹은 그 사람도 불효자고, 동생을 위해 밤마다 잠 못 자고 가슴 저리는 아버지를 위해 한 번, 자기가 종이라도 한 번 보내서 그 동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석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거. 그 거지 돼도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사는 그 아들도 불효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냐? 그들 죽어 마땅하지만 너도 은혜를 모르면 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고매하고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깨어나고 나서도 또 여전히 또 딴짓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회개하면 이방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요. 회개 안 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심판의 자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교회사에서 그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천국 가신 영락교회를 담당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을 사람들이 존경해요. 근데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블턴 상을 받을 때 그 축하연 자리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한경직 목사 그냥 목숨을 바쳐서라도 했어야지, 신사참배했던 목사래 그러고 욕합니까? 누가? 안 하지요? 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교회 많이 개척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교회 많이 세운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그의 신앙 속에는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분 속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부시러 다니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가 나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하나는 죄짓고 싶어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이 세인트 파울이라고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복받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요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저 니누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용서 안 받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제가 여러분을 향해 축복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처럼 어나더 찬스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당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가는 건데, 지옥은 나쁜 짓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몰라 가는 것이 지옥인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해 내가 허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